할렐루야.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와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이 내일 모레입니다. 예년 같으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고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마트에서는 대목을 보는 것 같이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금년은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5인 이상 안 된다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예배에는 20명까지로 제한한다고 하는 총회본부의 전갈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에도 당국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20명에 제한한다고 하는 말이 나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보다 나라에서 제한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두 자발적으로 일에 동참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은혜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평범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지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 사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조역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 조연 중의 하나인 마리아에 대해서 내일까지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에는 아주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예고를 하지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어주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래서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여인도 아니고 여자아이죠. 당시 정혼을 대개 13살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참 소녀입니다. 이 소녀에게 가브리엘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인의 반응은 좀 달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종종 우리에게 펼쳐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우리의 경험으로 납득할 수 없는 초이성적인 일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경험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합니다. 어거스틴이 바닷가를 거니다가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모래사장이 구덩이를 파고 그리고 바닷물을 퍼다가 계속 붓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얘 뭐하냐? 네, 제가 지금 저 바닷물을 이 구덩이에 다 퍼다 담으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다. 어떻게 저 바닷물을 여기다 다 퍼다 넣겠는가? 아울러서 자기 어리석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온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저 아이와 같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거기서 걸려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세우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마리아, 어쩌면 신실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진중한 여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의 능력 때문에, 그 자질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 엄청난 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 그 장본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이 성육신 사건에 이 여인, 이 소녀를 썼던 것은 그의 자질, 그의 진중함, 그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어떨까요? 아니,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종합하면 결국은 은혜입니다. 상황도, 내 처지도, 내 문제도, 또한 이렇게 된 모든 과정도,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모아서 플러스 해보면 결국은 은혜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고 갈까요? 함께 봅니다. 31절을 하게 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사랑의 결실로 결혼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랑의 결실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고백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벙어리 냉가슴 앓듯 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둘이 교제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백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의 작은 신앙의 고백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사의 일획을 긋는데, 아니 큰 방점을 찍는 데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과 온 인류에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진 않지만 영적인 탄생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영 속에, 거듭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작은 예수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은혜가 우리 속에서 성육신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때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목양의 일을, 직분자의 일을, 장로 권사 안수입사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압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압도한다는 거지. 그러면 못할 것이 없는 거지. 나의 부족함도 압도하고 나의 연약함도 압도하고 나의 자신 없음도, 나의 패배의식도, 나의 좌절의식, 나의 열등감도 압도하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드시죠? 어렵지요?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심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능력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창조입니다. 여러분, 말의 씨가 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이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자유함과 또한 예배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이제 사무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